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10절 말씀 없나요? 10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조금 살펴볼까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죠. 사도 바울이 신성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이고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천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인 그 지휘관과 군사들이 그 소동이 있는 자리에 출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그를 일단 보호하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즘 우리가 전도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물론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전도는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실패이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인지를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전도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고 정말 율법을 수호하며 지키는 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의 괴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은 정말 대실패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실패한 인생이 있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섬겼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일어난 너무나 분명한 변화, 너무나 놀라운 증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내 얼굴 표정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고 내 성품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혈기 많고 화를 잘 냈는데 그 마음이 다스려졌어요. 놀라운 변화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으니 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막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증거하는 것 자체가 바울을 아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믿기 힘든 변화이기 때문에. 자, 예수 믿기 전에 실패한 인생, 예수 믿기 전에 절망스러웠던 삶.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전도의 내용이고요. 예수 믿고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전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막 더 소요가 들끓죠. 저를 잡아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소요가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게 되죠.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빼라. 그리고 군대 내로 데려가서 그를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하루가 지나고 천부장이 이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죄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 유대 사회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끌어갔던 집단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의결 기구가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 기구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다시 세우게 돼요. 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목인지를 설명해보라.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처벌을 내리든지 재판을 할 것 아니겠느냐. 천부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아주 큰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된 겁니다. 내가 신성모독 죄가 아니라는 거. 내가 저지른 죄가 신성모독죄. 나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변론할 기회를 얻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얻은 거죠. 정말 빅 찬스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은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기가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그 양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지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새로운 양심이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뭐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어기고 뒤로 미루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작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양심이 물론 작용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의지적인 그런 생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는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첫 마디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분노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저 방자한 입 좀 쳐라. 한 대 입 좀 쳐라. 입이면 다냐. 말할 줄 알면 다냐. 그러면서 누가 저 입술 좀 때리라고. 저 주둥이 좀 때리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듣기 싫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되받아치는 거예요. 3절에 회칠한 벽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누군가 나에게 저 입술 좀 쳐라. 저 입 좀 막아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향하여 그렇게 소리친 자에게 바울도 소리치는 거예요. 저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왜? 율법을 수호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피고인의 그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죽이려고 드느냐. 율법이 그런 거냐. 정확하게 죄를 따져 묻고 상황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지 내 얘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억울한 죄명을 씌워서 죽이는 게 합당한 일이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냐. 회칠한 무덤 아니냐.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걸 알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 감히 대제사장한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느냐. 그렇게 면박을 주죠. 그때 사도 바울이 꼬리를 딱 내리죠. 깨갱깨갱 거리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신 말씀 내가 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한지 몰랐다.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율법에 이른 것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수긍하면서 그게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이 꼬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 군중들을 보니까 사두개파 유대인도 있고 바리새파 유대인도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일에도 이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사두개파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에게 나 부활을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나 그거 믿음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부활하셨다. 당신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느냐?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이 무슨 죄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라도 자신을 변호해주고 또 자신의 죄 없음을 이렇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 이야기를 던진 건데 사두개파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 간에 그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우리 부활을 믿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저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진짜 일리가 있는데 좀 무슨 죄야? 아무 죄도 없지. 우리도 부활을 믿고 저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니 그게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근데 옆에 사두개파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 두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엄청난 소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점점 알 수 없는 분위기로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란을 종식시키고자 천부장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가장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더 큰 소란, 예상치 못한 더 큰 소란이 일어난 거죠. 안 되겠다. 모임을 다 파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다시 영내로 이제 가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 더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모임이 파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됐을 것 같아요.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수는 있을까? 내가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풀려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기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지친 적이 없는 거예요. 2번이나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여겨졌는데 이 기회들이 다 막혔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침울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어둡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은 그치질 않아요. 언제 잡혀 죽을지는 몰라요. 민심들은 막 들끓고 있어요. 자신들을 그래도 놓아줄 수 있었던 힘있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분쟁이 일어났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이 마음이 낙심되고 두렵고 지치고 힘들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시 일으켜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1절 한 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어쩌면 여기서 끝인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로마로 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 각오하고 왔는데 혹 여기까지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낙심이 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돼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대요. 사도 바울이 어두침침한 그 캄캄한 감옥에서 앞날을 헤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 옆에 서서 계셨다. 두 번째로 주님이 뭐래요?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그리고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주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아, 네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음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끄는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네가 방금 전에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큰 소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도 나는 너와 여전히 함께 있는 거야. 그거 잊지 마.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저희 첫째 딸이 어렸을 때 그 한 번 크게 아팠던 적이 항상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때 너무 열이 심하게 40도가 넘긴 거는 아마 그때 처음이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무리 높아도 38도, 39도 이렇거든요, 애기들. 40도, 41도가 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였는데 막 울먹이면서 엄마 아빠 침실로 들어왔어요. 너무 아프다고. 막 몸이 엄청 뜨거워요. 열을 재보니까 막 40도, 41도 막 이렇게. 얼른 애기 옷을 다 벗겨가지고 물로 이렇게 뜨뜻한 물로 몸을 적셔서 몸을 내리게 하고 정말 사경을 헤매더라고요. 그 밤중에.
그래서 그 토요일 밤부터 그 주일 아침, 주일 온종일 내내 그냥 그렇게 누웠습니다. 겨우 이렇게 열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종일 누워 있었어요. 뭐 그날 뭐 주일 예배도 못 나갔죠. 하루 종일 엄마가 그 아이를 옆에서 케어하고 간호해 줬어요. 이제 월요일쯤 되니까 이제 열이 내려요. 열이 내리고 이제 먹고 싶은 입맛도 돌아오고, 그래서 뭐 사주세요. 뭐 피자 사주세요. 그래서 뭐 피자도 시켜주고, 그랬더니 또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서 장난감도 사주고 뭐 이랬어요. 뭐 작은 거 장난감 그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하나 사줬더니 얼마나 기뻐하든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딸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늘 너무 좋다. 열이 다 내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준 그날, 오늘 너무 좋다. 왜? 엄마 아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니까.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하루다. 그 조그만 애기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한 하루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서. 뭐 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저도 기분이 좋죠. 부모도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딸 아이를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진짜 행복한 게 아직 뭔지 몰라. 진짜 행복한 거는 네가 원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다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너를 언제나 지켜보고, 열이 나면, 몸을 뒤척이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달려와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네 옆에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너한테 행복한 거지. 그게 진짜 너한테 복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 안에 드는 그 생각이, 진짜 복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고 싶은 거, 얻은 거, 그것도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 그게 진짜 최고의 복이야. 그거를 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하신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 안에 그 확증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감옥에도 내 곁에 서서 계시다면 내가 어디든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2007년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 피랍됐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샘물교회 뭐 온 나라가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기도 하고,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축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단기 선교팀, 그 선교팀이 피랍됐을 때 그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또 언제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이 선교팀이요, 피랍돼서 여러 곳을 이동해서 갇혀 있는데 어느 한 날은 이제 완전히 이 피랍된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다 이 사람들을 끌고 막 여기저기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소들을 찾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너무 두렵고 지치고 힘들고. 근데 새벽녘에 한밤중에 어느 자매가 잠에 들었다가 깨어서 일어났는데 한 2명, 3명이 이렇게 자매들이 같이 둘러싸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야, 기도할 거면 같이 하지. 자기도 그 기도 모임에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깨보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야, 잘 거면 같이 자지. 이래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서 어저께 뭐 어디 기도팀이었어요? 어디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거면은 같이 기도하지. 왜 안 깨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나눈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 기도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셨구나.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천사들을 보내셨구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이 필합된 선교팀들 안에 놀라운 믿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이 감옥에도 함께 하신다고. 엄청난 믿음이 부어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 납치범들이 이 팀원 전원을 다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더래요. 그리고 큰 구덩이를 파고 이제 저 건너편에 일렬로 다 세운 거예요. 정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총을 겨누고 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 직감적으로 안 거죠.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서서 그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어느 팀원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했잖아요.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담대하게 그 총구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지체는 그 상황에서 농담까지 하더래요. 하나님, 단기 선교에서 죽어도 순교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뭐 이러면서 그 앞에서 유머하고 농담하면서 그걸 맞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었는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총구를 겨누고 있던 그 납치범들이 갑자기 겨누고 있던 총을 다 내려놓고 또다시 이들을 붙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라는 그 간증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지면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옆에 서서 계신 걸 보니까 그 한순간에 모든 피로, 짜증, 분노, 고민, 불평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데 뭐가 문제될 게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로마까지 가서 여기에서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확증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자, 두 번째 확증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 확증은 주의 성령께서 로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확증을 받은 거죠. 분명히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맞는데, 주님 주신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 죽는 거면 맞는 건가? 의심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로마까지 걱정하지 마. 또 거기서도 복음 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날아갈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욥기 말씀을 봤거든요. 욥기 말씀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주 중에 호세아서로 넘어가게 됐는데 꽤 긴 욥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욥이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자인데 그 축복이 한순간에 다 걷어지잖아요. 엄청난 시련을 받죠.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의인에게 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거야? 나 같은 자에게 왜 하나님 침묵하셔? 왜 응답이 없어? 마음도 삐뚤어지고 믿음도 삐뚤어집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새 친구들한테 또 엄청난 불평과 또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죠.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당하죠.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새 친구를 만나서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더 마음을 긁어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욥을 드디어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욥을 직접적으로 만나주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나다, 나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는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함부로 말했네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정말 부끄러운 말, 무지한 말만 늘어놨네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제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했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욥 안에 의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으로 만나주신 그 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욥 안에 있던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가 너무 분명해요.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이 욥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 들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말고요.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해요.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할 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는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전해줍니다. 말씀은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는 서서 구경만 해. 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되고 이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듣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신뢰해. 그러면 견고히 설 거야. 백성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터 맨 앞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한 믿음이 부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호사밧 안에, 백성들 안에 임한 놀라운 믿음과 평강이었던 거예요. 이 역대상 20장 20절 말씀이 사실 올해 제가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말씀 우리 뽑기 다 했죠. 저도 1월 1일 날 그날 바로 보지 못하고 다음 날 봤는데 그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만 신뢰해. 하나님만 바라봐. 그때 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야, 이제 2년차, 우리들 꽤 2년차로 접어드니까 해야 할 일들, 계획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하나님,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신뢰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해. 넌 나만 신뢰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 올 한 해 시작에 정말 큰 믿음으로 정말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떨어지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말씀하심, 사도 바울 안에 부어진 이 놀라운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로마로 달려가는 거예요. 의심 없이 달려가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순교하죠. 참수, 정말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서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은 두려워 떠는 심령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로마까지 갔던 거예요. 오늘 이 감옥 안에 사도 바울 곁에 서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시고 사도 바울이 들었던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세요.